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 한여름의 무더위와 습한 기온으로 저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목의 온 권속들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운 계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은혜로 보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으로 8월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목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02번입니다. 102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공중의 모든 곳에서 도망하여 존재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벌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많은 사람에게 왕권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가 경제하여 나하여 두어가니 어찌 이상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를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서쪽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건강이 약하고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강복 79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일본의 억압에서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파리 올림픽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스포츠를 통해 화합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여 좋은 성적을 내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그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공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모회를 이곳에 세웠사오니 이곳에서 말씀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모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세우신 황영호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요사이 감기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오니 모든 성도 주님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한 최희수 목사님 주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 주님께 안전한 여행 되도록 지켜주셔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통해 영육간의 세임을 얻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광희 목사님 영육간에 세임 주셔서 단위에서 전하실 말씀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듣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두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1279쪽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썩기를 들이더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인생의 형태도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장래를 물같이 공의를 가리지 않는 한같이 함께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열등상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물의 하나님이라 이루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축제와 특성 시간인데요. 올해는 이번 주에 반복 70주년이 들어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찾은 날이죠. 반복의 의미를 보니까 빛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날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감사함을 기억하며 또 감사로 찬양하며 광복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장로인 장로님 툭주 1절 후 간주하신 후 1,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통해 박강희 목사님께서 정의와 공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들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집중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의 말씀을 집중하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중의 입술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모스 5장 중전에 봉독한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교회에서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모스의 주제가 정의와 공의라는 의미를 하죠. 좀 전에 최문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은 다음 주 15일이 광복 79주년을 맞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교회에서는 광복절 기념예배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의미도 담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것처럼 우리 모든 축구를 뺏겼죠. 영토도 뺏기고 다 뺏겼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일본 식민지에 있으면서 기독교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사참배라는 그러한 게 이제 들어오면서 일본의 그 정책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먼저 신사참배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필요하면서 처음 한 게 학교죠. 학교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학교들은 다 폐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정책이 교회인데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신사를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야 마냐 하는 그 갈등이 이제 교회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독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설왕설래하는 과정에 로마 교황청에서 천주교를 통해서 이건 국민의 의식이다, 의례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라. 천주교가 먼저 가결하게 됐습니다. 결국 밀렸다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장로의 통합축도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38회 총회에서 결국은 신사참배 하기를 가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158장 찬송을 했습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경상도에는 한상동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원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아주 주축 멤버로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일본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신사참배 하시는 분들이 총에 오게 되면 분명히 신사참배 가결을 반대할 것 같으니까 미리 감옥에 집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지하게 많은 가진 감당할 수 없는 공격들을 이렇게 치유했던 거예요. 결국은 신사참배를 가결한 그 가운데 배경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주목사님한테 그렇게 회유했던 얘기죠. 이 사람아 왜 그렇게 버텨 고집부려 신사참배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다수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한 건으로 해서 감옥에 투옥돼서 1944년에 이제 순교하시게 되죠. 그때 해당 도에서는 목사님을 면직을 하고 출교를 시켰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나중에 100년 돼서 회복을 시켰습니다만 그때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 거죠. 길성주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최봉성 목사님 그리고 자료는 최건능 목사님, 권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 평양에서 최봉성 목사님이 저 거리에서 외치는 순간이 끊어지는 순간 평양 망한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던 그 해에 일주일 뒤에 최봉성 목사님도 순교해서 저 평양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끊겼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그 다음에 광복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50년에 뜻하지 않는 유교라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지난 코로나 때 시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와야 합니다. 제2의 신화참배를 우리 교회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는 예배는 멈출 수 없다. 어떤 상황이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멈출 수 없다는 부분들이 누누이 선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쳤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 제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들을 놓고 정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해서 관공서에서 교회 감시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교단장 중심으로 몇십 명이 대통령 찾아가서 너무나도 생각지못한 일들을 벌인 겁니다. 우리에게 몇 명은 참여할 수 있는 19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발목 잡히는 일이 된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거리 제한 두는 그러한 계기 속에 관공서 친구들이 왔을 때 평상시에는 청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엄청나게 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소리만 나도 강단성에서 아예 울리지 말라고 했고요. 걷는 거 움직이려고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그 관공서 직원들이 버젓이 성전문 안에 들어와서 다 인원 파악하는 저벅저벅 다해도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끝까지 당동 마스크까지 정도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이 특별히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은평구청에서 오면 방동을 쓰고 담보 들어오게 몸으로 막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코로나 때도 끊임없이 예배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손희보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요. 근데 얼마나 주변에서 비난했습니까? 너 잘났어.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서 거리 제한 두지 않고 있다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죠. 교인들이 고발하는 웃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신화참배, 이게 신화참배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성이 무너지고 뭔가 정결함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교회가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좀 전에 성경을 봤습니다마는 아모스는 남유다 베들레헴 사람 출신입니다. 남유다 베들레헴 출신인데 여기에 지금 말씀 나오는 거는 북이스라엘을 놓고 이제 선포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그런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아모스라는 뜻이 짐진자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아모스의 직업은 그 뽕나무를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왜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놓고 그렇게 예언하고요. 선포를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인신매매를 했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녀와 통관을 하고 술 취함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법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학대했습니다. 본토에서도 나지 않는 상아를 갖고 공수에서 여름 별장과 겨울 궁을 지으면서 호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종교적인 위선이 극에 달했습니다. 날마다 범죄를 더하면서 성전에 올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지키는 절기와 성의를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종교적인 그 허울이 아닌 사람의 마음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모스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들입니다. 그 정의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유임을 한 가지 드렸죠.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잊어보고 갈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앞뒤면으로 최대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고 그냥 버리고 말씀을 듣고 귀를 흘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정의라는 얘기는 법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포함하는데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만드는 것이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삶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전유죄, 유전무죄. 힘 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폐해가고요. 힘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정말 힘없이 구속이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의는 인간관계에서 보여야 할 적극적 태도로 치고남과 한대를 베푸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의와 공의가 종교적인 열심의 외적 모습인 이웃 사랑의 교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상식적이면서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이루어야 할 일들이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형식적이고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구사하는 제사인데 정의와 공의를 구사하는 제사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요. 거짓된 예배. 그래서 그 결과의 비극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금방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으로서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우리의 왕이시여 임금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성경 말씀에 그 축제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수가성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벽천 마을에 한 여인에게 기름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는 성경 나눠드린 거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 주시고 예배할 때입니다.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 주시기로 예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전 지구촌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되십니까? 찾고 계신다니요.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찾는다는 말은 진짜가 귀할 때 찾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제사가 하나님의 눈에는 참 제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을 끌고 와서 번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의식이 진실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예배는 참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냐 거짓 예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가려집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별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의식이나 인간의 옷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실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일반 신앙 틀려요. 너무나 쇼하는 무대 그러한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들은 연예인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목사님들은 검소하게 정말 한 번 양복 입으면 교의장처럼 신방 고쳐서 앉아 계신 와이셔츠 보면 그냥 땀이 쩔을 정도 구두를 보면 다 나가져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날 목사님들은 화려한 연예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설교는 화려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양심이 있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교회에서 당회를 하거나 노회를 하거나 총회할 때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성찬 예배를 드려요. 성찬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회모 처리하면요 성찬 예배는 없어졌어요. 싸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참여와 거짓 예배를 가르치는 일부터 먼저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주신 창세기 4장 3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나가니 가인과 땅에 솟아나는 괴물을 쌓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일을 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부터 참배와 거짓 예배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 21절. 아까 읽었던 아모스 5장 21절. 시작. 내가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절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애굽기 23장 있죠? 거기에 가로만지로 해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은 며칠씩 여행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유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적게는 7일부터 14일 동안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성대하게 거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을 보시고 내가 절기 미워한다. 멸시한다. 나 좋아하지 않아. 가라 그만해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리오니 이것을 너희가 내가 성전에 와도요 마당만 받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절기 미워한다. 가라 그만해라. 이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의 성회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했던 6월절, 오순절, 성령 강요, 초막절 외에 나머지 절기들이 22절을 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성경 아모스 5장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사신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번제와 수제, 화목제 얘기가 나옵니다. 번제는 그런 거잖아요. 가축을 잡아서 살 껍질,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장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온전한 제사라고 합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내 몸과 내 영혼, 나에게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헌신,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제사가 번집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되는 제사입니다. 곡물 제사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역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거지만 보십시오.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번제와는 다릅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일부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제사장들이 먹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받아 드디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회로오십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제는 관계가 자연스러워졌다는 그러한 화목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져 있으면 그것은 거짓 예배입니다. 2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눈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빛과 소리도 내가 그치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찬양대를 하고 있는데, 명석교회에서 제가 2002년도 가봤더니요 2,200명이 찬양하더라고요. 그때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2002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어떤 의미를 준다고 해서 2,002명이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사랑의 교회나 저쪽 오리동에 있는 그 무슨 교회죠? 연세중앙. 예. 얼마나 성도들이 그 찬양하는데 기가 막히게 찬양합니다. 화려하게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야 듣기 싫어, 노래소리 듣기 싫어, 그만해. 성가대가 화려하게 세종문화의 대형당에서 몇천 명이 뭘 찬양하는데 야 그만해 듣기 싫어 찬양하지 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24절 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위하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그래서 공의와 정의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거짓 예배와 그 비비나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예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제가 거짓 예배에 대한 부분들 참 예배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제사물을 내게 드립니다. 26절에 너희가 너희와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이건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굿은 그 당시에 아모스 시대에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 기운이라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토성을 쌓아놓고 섬기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이걸 인해서 결국은 아모스가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런 예배는 잘못된 요소가 분명히 톡톡히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노여하시고 불쾌하게 하시는 생각만큼 잘못된 예배라면 뭔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찾는 게 아니라 내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 1장, 아까 우리가 1장 10절 읽었습니다. 내 마당만 밟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우리 58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58장, 아모스 시대 5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순회 그 시대 모두가 거짓된 예배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빠진 예배. 먼저 마음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양심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순종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빠진 예배는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를 지탄 자에게 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호와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마음이 빠진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빠졌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감정이요 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뭉클하다, 감격하다,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정적인 것보다 지적인 것에 더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마음을 표현할 때 하트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인드라는 말을 씁니다. 마인드는 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뭐냐 이거죠. 잠언 23장 26절 볼까요? 거기 써있는 거죠.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본문을 잘 보면은 내 귀를 내게 기울여서 내 말에 청정이 나오고 그런 뜻이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그걸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생활해 가는 거예요.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그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대는 자세히 목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라 하는 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열어서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런 얘기잖아요.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확신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정적인 요소보다 더 지적인 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성을 빼버리면 우리에게 이런 자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주님은 무엇이 영생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시작. 영생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성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무엇을 말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결핍된 예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대상을 놓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간증을 들은 겁니다. 다른 목사님이 어떤 98세 되신 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셔서 낮에는 성경, 저녁에 성경 보시고 낮에는 서울시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이에요. 영혼에 연로 하시니까 그 주변의 자식들이 아버지 그만하시라고 무슨 소리야 뜨거워서 참을 수 없어. 열정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거 봤더니 교회는 한 번씩 다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 다니냐? 신약 성경 읽어봤느냐? 읽어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죠. 모르는 대상 놓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약간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매력을 느껴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한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간절함도 없고요. 하나님과 친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실함이 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예수님을 잘 아시나요?
두 번째, 양심이 빠졌습니다. 우리 아모스 2장 8절 볼까요? 거기 읽은 것처럼 시작. 아모스 2장 8절 없나요? 그 성경 아모스 2장 8절 볼까요? 앞에 넘어가면 됩니다. 2장 8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2장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모든 입에 두으며 그들의 시절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잘 보세요. 모든 제단,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옆에서 예배드리는 앞에예요. 전당 잡은 온 입에 두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남의 것을 착취하고 더러운 악을 범하는 생활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치 남의 것을 들고 와서 신발과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이 빠진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은 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남녀 옷을 입고 예배하는데 30분 전에 오셔서 얼마나 울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배 때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냥 울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도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회 하는 날이면 일주일을 하잖아요. 솥과 먹을 양식을 다 싸들고 와서 교회 주변에서 진쳐놓고 솥을 걸어놓고 부흥회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모습 봅니까? 여러분들 언제 참회 기도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울고 통회합니까? 이사야 58장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보라를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문제가 다투며 한 주먹으로 치는 거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시적입니까? 금식하고요. 자, 경건한 것 같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그런 거 봤어요. 앞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진 이후에 싸우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찬할 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빠진 일입니다. 입으로는 다 주여 주여 하는데 의식에는 참여하고 감격하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을 찬양은 같지만 의식적이고 가시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신하의 아름다운 부인을 탈취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한동안 암길을 걸었잖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양심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쓴 10편을 보십시오. 10편 51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되시겠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시며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구가축으로 번제만 드리면 용서해 준다면 난 10,000번 내도 수십 번을 드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양심상 상당히 더러운 부분을 갖고 있었지만 한 가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정말 양심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책을 느낍니까? 교회에 나오실 때 자신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까? 우리가 모두가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양심이 이제 좀 깨끗해야 줘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좀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좀 부끄럽지만 활짝 열어놓을 줄 아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아름다운 예배, 화려한 의식, 너무나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 양심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빠진 예배를 아십니까? 생활에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생활은 생활. 두 가지가 유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항상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순종이 빠진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소재와 번제와 화목제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심이 빠지지 말아야 되고 순종이 빠지지 말아야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로 받으십니다. 이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모스 시대의 구약 시대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비전 없이 희망 없이 우리가 끝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는 너무나 큰 차이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아모스 시대에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예,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심을 주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꺼리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아모스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오면 뭔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하시겠다. 구약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해도 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항상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근거로 맑게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장애와 죄악적인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모스 5장 21절 24절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혹 잘못 전하고 있으면 성부의 권속들을 생각해서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 도전받고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귀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있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로 위시적인 예배, 가시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모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 우리 박광희 목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절기 예배를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성목교회는 교회는 적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찬송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날개로 품어 안아주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이 아벨의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의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왕복 79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한국교회 79주년 왕복 기념 예배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정말 드리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광복에 대해서 기도를 엄청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 광복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절기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6.25 예배 때 우리가 6.25 노래를 불렀잖아요. 기범이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 불러봤다. 광복절 노래도 오늘 태어나서 처음 불러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가 어릴 때는 이 광복절 노래를 진짜 목이 터져라 불렀어.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광복절 행사를 해도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 됐든 간에 이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잊지는 않아야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6.25 예배가 끝난 후에 다음 주인가 우리 박광희 목사님 What is 6.25? 6.25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 권 다율이 갖다 주라고 줬어요. 그래 가져와서 집에 가서 다율이를 줬어요. 그리고 보고서 6.25가 이거였어요? 하고 그 중학교 2학년인데 6.25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건전쟁 영화 제목이 건국전쟁인가요? 그거 보신 분? 두 분밖에 없어? 건국전쟁 안 보셨어?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보실 분? 그리고 그때 그 시절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언제 나오냐면 8월 15일 날 개봉인데 그 영화 보실 분? 보실 분이요? 보실 분? 앞으로 보실 분? 한번 볼게요. 그 영화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 기초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관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제목이 그리고 그때 그 시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하는 나라, 북한보다도 더 못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경제 대국으로 작년에는 일본보다가 우리가 GDP가 더 앞섰어요. 일본보다가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땅에서 솟았거나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때 왜 라면 안 끓여 먹었어요? 왜 그때 라면 먹으면 되지 왜 라면 안 끓여 먹었냐고 이야기해요. 라면이 있어야 그렇지. 오늘 대한민국만큼 도로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세계 없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8차선으로 닦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야당 대표자들이 특별히 김대중, 김영삼, 오늘 그 당시에 교회 제일 지도자 김진홍 목사 둘의 교회 이분들이 도로에 들어가서 들어누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강하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8차선을 못 만들고 4차선 도로를 겨우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8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땅을 딱 그때 고정시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일체 모든 건물도 모시고 다른 건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 8차선 도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벌써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를 해놨다. 새마을로네. 기범이 새마을로네 알아? 모르지. 새벽종이 울리네 모르지. 이 풀뿌리를 오늘 여기에 기초를 세운 게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건국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대통령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김대중 하나밖에 없어. 김대중 대통령만 대통령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가 볼 거야. 이래서는 안 돼. 김대중도 훌륭하고 김영삼도 훌륭하고 박근혜도 훌륭하고 문재인도 훌륭하고 모든 대통령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래서 다 같이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특별히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돈 받아야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없어요. 제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절기 예배를 중요시하고 절기 예배에 관심을 반드시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배 후에 제 방에서 재정
보호를 위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식사 후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 주에는 장교인 장로님 휴가를 잘 다녀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정밀한 권사님은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유인성 권사님도 지금 어머님 건강 때문에 내려가셔서 몇 달째 오늘 옆에서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최연숙 목사님 지난 주일 월요일에 입원해서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수요일날 화요일날 수술하시고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 주는 바로 지나온 수요일날 퇴원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주간 더 쉬시라고 그랬는데 교회 나오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최 목사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라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명숙 목사님 예배인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최연숙 목사님도 예배 인도하는 것 다음 주까지 9월 달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3일 날은 두 분 다 우리 집 앞으로 9시까지 우리 집 앞으로 9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제 차로 제가 시차에 모시게 다 같이 일어나서서 그리고 오늘 또 최 목사님이 오시면서 뭘 가져오셨냐면 수박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홍석훈 목사님이 2주 못 나오시고 3주 오늘 나오시면서 보따리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신장님은 저 먼지 동탄에서 과일을 가져오셨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 2, 3, 4절 다 부릅니다. 애국가 4절. Oh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모의 권속들과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민족의 위기를 알고 더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통회하며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임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